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온갖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이날을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주의 성전에 모인 무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입니다. 41번 10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분은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분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는 영광 저분은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달려있는 너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과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취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부풀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빛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성령 충만과 깨닫는 은혜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과 세상의 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붙들어 주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강건하고 왕성한 사역이 되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축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분열된 정당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빛교회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빛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사 이 어둡고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세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빛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사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빛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와 각 기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휴가철을 맞아 세빛 성도들 모든 위험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사 안전한 휴식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사 건강한 삶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바른 목자가 되어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새벽교회 말씀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두부 목사님 성령의 충만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사 맡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으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제약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몸을 들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건강의 복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너무나 험하고 강팍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강팍한 세상을 둘러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얻어진 물질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장학 예물과 일천번제 기도의 제물과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드린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시는 그 사역에 열정을 보태는 귀한 종들의 손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손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야곱이 모든 사람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다윗처럼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에 처하고 어떠한 곤란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의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더하시며 저들의 직장과 사업창이 번성하여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저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승리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린 시절부터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승리의 DNA가 저들의 모든 삶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그 섬김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므로 교회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건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에 하나님 일일이 아시오니 저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복을 주시옵시며 철장 권세로 덮어주셔서 세상의 사악한 것들이 저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 성경학교와 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그들의 수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장차 저들이 자라나 교사로서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이 순례 기간 동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 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치료의 은사를 베푸셔서 저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휴가철에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일기 수료 예배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리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공동의회가 8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 및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회의 안건은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의 취임건입니다. 안수집사 취임 후보는 문동규, 박은교 협동 안수집사님이며 권사 취임 후보는 김혜숙 협동 권사님입니다. 취임 후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초반 3기 개강 및 모집을 합니다. 성경 공부 기간은 8월 21일 주일부터 10주간 매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신청하실 분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8월 7일 주일까지 차선옥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31일 오늘부터 8월 2일 화요일까지 포항 하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이재설 부목사님께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차선옥 부목사님께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5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은 신약 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료식을 성경 공부 교리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정 훈련부장님 보고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훈련부장 황종순 집사입니다. 2022년 새벽교회 성경공부 학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벽교회 성경공부는 현재 기초반 2기까지 수료, 오늘 교리반 1기 수료합니다. 기초반 1기는 2021년 7월 18일 22명 전원 수료, 기초반 2기는 2021년 9월 26일 8명 전원 수료하여 현재 총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오늘 성경공부 교리반 1기는 수료 예배를 들으므로 2022년 4월 24일 개강 예배로 시작된 교리반 1기 학상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공부 교리반은 기초반을 수료한 성도만 참여 가능한 성경공부로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차선원 목사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신청자는 총 13명이었으며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자 명단 보고하겠습니다. 직분을 생각합니다. 권순남, 김나현, 박정희, 손복희, 이정미, 임전, 정경자, 정문규, 정재순, 차정옥, 최소영, 최원희, 황정순 이렇게 총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자 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1기 대표 권순남 권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료 증서 성명 권순남, 위 사람은 성경공부 교리반 제1기 12주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7월 31일 새벽교회 담임 목사 김오령. 수료증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 외 수료자께서는 예배 후 수료증서와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리반 1기 전원이 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목적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교리반 1기 반성으로 수고하신 자정옥 집사께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벽교회 성경공부 학사보고 및 교리반 1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리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정성껏 또 이렇게 목적하여 헌금을 하셨는데 교회에 필요한 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달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소식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정관법을 따라서 보니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고 봉사하신 지가 제법 오래되셔서 당회에는 마음을 모아서 이번 잠에 안수집사 권사 취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자 그렇게 언언을 하고 또 여러 교우들의 중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취임을 사양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오늘 말씀드린 문동규 집사님, 박은교 집사님, 김혜숙 권사님은 취임을 받을 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 세 분을 공동의회에 올려서 여러분의 가부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협동을 떼고 함께 교회의 여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장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당자들은 2주 동안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강깃설계에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생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고 긴급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고 인기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고 또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인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도 이런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그 대부분은 인생의 목마름에 괴로워하다가 죽는 겁니다. 인생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명제를 가지고 어떤 이는 정치를 하고 어떤 이는 철학을 하고 어떤 이는 선생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경제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 모든 활동들의 사실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까 하는 목표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사회학자요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이 당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시에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27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막대한 부를 과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소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한 주간 동안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장사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 주간 동안은 조용했던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외쳤다라고 하죠. 그 외쳤다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활기찬 동네를 향해서 돈을 잘 벌어서 펑펑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돈 쓰는 사람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 말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무리 큰 명절이어도 또 예루살렘의 상거래가 아무리 활기차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 해도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도 끙끙거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전을 거듭해서 초과학 시대가 되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여전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의 생명수냐? 첫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을 없애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폭풍우가 막 난리를 쳐도요 어미새의 날개 깃 아래에 있는 새는, 새끼 새는 잘 줄 압니다. 그래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안심이 되고 평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고 요동이 쳐도 그 마음이 평안하여서 단잠을 잘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예수님 같은 이런 피난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권력자에게서 이런 피난처를 찾아보겠다고 권력자의 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서 편히 쉬기보다는 나말로가 감옥 가가지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인류 역사를 봐도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인생에 성공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율법이 다스리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이런 사람은 적시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이 여인의 마음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늘 지금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시나무 떨듯이 그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조금은 안심이 되겠지만 아직도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누구든지 이 여자를 죽일 권세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건 예수님이라서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일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한 사람만 이제 해결되면 이 여자는 살 수 있는데
어쨌든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을 듣고 죽음이라는 세력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이 여인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뭘로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살 길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인생은 피곤함과 근심과 목마름으로 완전히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죠.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온 동네가 저급한 여인이라고 따돌리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물물이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길을 가는데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자던 마을 사람들을 깨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남편으로도 우물물로도 불가능했던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예수님으로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이는 술을 마시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는 춤을 춰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포항으로 고래를 잡으러 가도 그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그 난제, 그 근심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없애주는, 인생 근심을 없애주는 생명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옷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뭘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솔직히요, 옷이 더러워서 물로 못 씻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아이고 지저분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우리 인생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은 온갖 사건과 사고에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다 지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성경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말을 아니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1시간 안에 각종 심각한 사건과 사고에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대체로 다 우리 거룩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누군가 한 사람의 옳지 못한,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요,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을 집어 먹으면 뭐 살모넬라균 같은 거에 의해서 장염을 일으키고 육체의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바로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이 생각은 별로 안 해봐요. 예수 믿으면서 막 바이러스에 전염 안 되려고 손을 엄청나게 씻는데 이 영혼은, 이 마음은 한 번도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이 아니고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더럽게 되는 이유를 로마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마음이 더러워지는데요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추악하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됩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됩니다. 수군수군한 자가 됩니다. 좋아요. 악독이 가득한 자 되기까지는 막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다 칩시다. 수군수군, 왜 수군수군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수군수군한대요. 왜 비방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더러운 상태가 나온 것이 남을 비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는 자가 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데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딱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뒤집어 봅시다. 내가 시비하고, 내가 고함 지르고, 내가 욕하고, 남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작동을 안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수군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베개가 젖어서 물을 짤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가 육체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영어로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옥, 이거 아니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 안에 있다고 체면을 걸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을 갑니다. 왜 도둑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말 안 해요. 근데 한참 지나고 이제 본인이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살라고 도둑질 했어요. 근데 원하는 더 좋은 집, 더 잘 살지는 못하고 더 나쁜 감옥에 가서 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왜 돈을 법니까? 더 좋은 집에서 남보다 더 잘 살라고. 왜 공부를 합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남보다 더 잘 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무슨 활동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모든 인간의 활동은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활동이었습니다. 목적은 딱 그겁니다.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방법이 틀려먹었던 거예요. 왜 방법이 틀려먹습니까?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방법이 그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원치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붙들고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열심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회의 문제로다. 여러분, 이거가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 천국 가야겠습니다.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은 간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내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무슨 일이다? 지옥 가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하나씩 둘씩 줄어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원하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원하는 좋은 것은 되지 않고 자꾸만 나빠진다. 내가 천국을 원하는데 난 자꾸 하는 짓이 지옥 갈 짓만 하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뭐가 온다? 답답해집니다. 목마름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이것을 문제는 인간이 이 갈등을 풀어내고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김 목사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여러분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냥 가시덤불에 갇혔습니다. 그 본인이 풀어 나와 보려고 하다가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만 애를 쓸수록 가시가 더 깊이 찔러와요. 피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쉬었다가 또 열심히 용을 쓰다가 그러다 보니 어느 시간이 흘러서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해가 졌는데 지금 풀려나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 밀려오는데 어딘가 소리가 들리면 뭔 소리인지 들어보니까 뭐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가 와 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세게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스스로 풀어놔 보려고 애를 쓰는데 더 깊이 가시가 팍 들어서 피가 그냥 철철 넘치고 먼저 나온 피는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이제 막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굳어져 가지고 너무 깊이 찔려가지고. 근데 심호흡을 하는데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게 뭐다? 자기가 흘린 피 냄새야. 이 비린내를 맡는 순간 나도 내 비린내를 맡았는데 저 울부짖는 늑대에도 벌써 비린내를 맡겠구나. 그럼 끝이에요. 이제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늘어져 있는데 아이고, 목자가 막 온 산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 길을 발견하고 와서 막 가시를 덤불을 막 헤치고 이 늘어져 있어 다 죽어가는 양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메고 돌아와요. 우리에 데려와 가지고요 99마리 양을 내버두고 이 양에게요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주물러주고 그리고 조금 기력을 차리니까 그냥 다른 양들이 건강한 양들이 먹던 꼴이 아닌 더 곱고 부드러운 꼴을 갖다 먹이고요 밤새도록 그 애를 돌보고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말 할까 한 번은 이 말 할까 그 말이라도 해주면 내가 조금 덜 미안하겠는데 무슨 말이야. 야, 이 자식아 말 좀 들으라. 꿀밤 한 대만 맞으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풀리겠는데 이분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이놈아. 네 때문에 이 99마리 고생했다 이놈아. 이런 탓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훌륭한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의 양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양들이 막 날이면 날마다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한 목자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세상에 어떠든지 간에 그 교회는 번성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 보여줄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깔려서 사형당하고 지옥 갈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탓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에서 3일 동안 갇혔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풀어버렸잖아요. 우리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더러운 죄의 덩어리를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렸지 않습니까? 맞으면 아멘 합시다. 잡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로는 더러운 옷을 빨 수 있으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빨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빨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영혼을 씻는 세탁소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넘쳐나오는 그 피가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절로 12절은요,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날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를 돌이키면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될 때 일어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그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때에 처녀는 춤을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나도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문제가 있네요.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원수가 친구로 변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한 잘못이 있어가지고 기가 푹 죽어 있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우리 때문에 기가 퍽퍽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기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껏 그냥 길을 펼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은요, 가뭄이 와도 별로 걱정이 없겠잖아요. 더군다나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물된 동산에서 나오는 과실은 값이 비쌀 겁니다. 비싸게 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각종 근심을 없애주고 우리의 삶에 만족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 깊숙한 곳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내 생활의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딥니까? 물된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환란이 오고 세상이 기근이 오고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그 교회는, 그 성도의 가정은, 그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된다? 물된 동산 같아서 값어치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까? 가난, 건강, 실추된 명예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인간관계입니까? 이런저런 문제들로 답답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수를 마신다고 벌컥벌컥 마신다고 답답함이 사라집니까? 야 하고 고함을 하면 부른다고 사라집니까?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사라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깊숙이, 자신의 가정 깊숙이,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업터 깊숙이 그분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 직장 사업터는, 그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물된 동산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 깊숙이 모시면 그 안이 물된 동산이라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 행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서 그분의 생수가 삶의 자리에서 철철철 넘치기로 다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세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